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서는 여타 선지서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대화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 가운데 존재하는 악을 벌하지 않고 허용하시는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였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모습처럼 하박국도 정의가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세상에 대한 분노, 악을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소가 아니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기준과 범위를 넘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한탄하는 이 하박국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강포라는 말은 이 폭력이나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찾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매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타락하고 죄로 썩어가는 모습을 그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이 겁탈과 도적질, 폭력 등의 강포가 넘치고 매일 싸우고 변론하고 분쟁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마저도 해이해지고 정의마저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굽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세운 조직과 관리 시스템이 더 이상 스스로 회복을 위한 자정작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내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듣고는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한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답답함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항의에 불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고민과 의문들을 갖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무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을 더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자녀의 앞길을 구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무례하게 행하는 교만한 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첫 번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결과를 듣고 도리어 이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한 날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아수르보다 더 잔인하고 강력한 이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저주의 대상이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평생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이 아수르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그들보다 더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이 가루가 될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죽임당하며 비참하게 멸망한다라는 말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당연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이 바로 5절 후반부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드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지 멸망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선한 방법이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자녀에게 주신 진노 중에 주신 최선의 궁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가장 최악의 결과일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에서 불이한 결정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옳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처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믿음은 우리가 볼 때 딱 50%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심판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유대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더 악랄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심장인 그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정치와 나라를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유다에 임한 심판과 나의 고난에만 불평하는 하박국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처음 믿음을 50%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반쪽짜리 믿음 없는 모습과 아마 같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정치와 경제, 질병, 모든 곳, 모든 나라,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 기간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도리어 내 삶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이 초라한 하나님으로 만들며 하나님에게 모든 불의한 세상의 책임을 돌리는 우둔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자신의 불평거리만 놓아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결정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50점짜리 믿음이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과의 이 두 번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유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세상의 권력에 대한 심판이 곧 유다의 죄를 위한 심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임을 알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 하박국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100점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 3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찬양과 고백이 이렇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들이 어느 시대에나 그들은 무성하지 못한 포도에도 먹을 것이 적어지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100점짜리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알게 하는 통로이며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심지어 원치 않는 기도의 응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어떤 길을 주시든지 그것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의인의 믿음을 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50점짜리 믿음이 아니라 100점짜리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